말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바로 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정말 마음껏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여러분 치료가 언제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까? 뭐 다치거나 또 몸이 어떻게 안 좋거나 그래서 진단을 했더니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부족할 때에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아플 때에 또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그 위치에 서지 못하는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실패일 뿐이고 그 결과는 절망이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병이라 그러면 우리의 몸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인격의 병, 모든 관계의 병, 그리고 이제는 또 육체의 병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물질의 병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들이 우리 가운데 연약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원형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나 참 많이 병이 진짜 이거 뭐 따지면은 하나도 아니고 뭐 정말 수없이 많은 게 얽히고 설켜 가지고 이거 가망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건 고칠 수 없다는 병도 누구한테 가면 거기 병원에 가면 명의가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면 고칠 수 있어.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몇 시간이 걸리든지 며칠이 걸리든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다 아시고 그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가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에 바로 대하게 될 때에
이제는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고치시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 여기 계속해서 지난 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이 22절 이후에 있는 이 마라의 썸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을 먹이고 막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엘림, 여기 엘림은 엘림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물샘 12개의 샘과 70주의 종려, 평안과 강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엘림과 같은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강과,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니까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강건함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림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엘림을 누리려면, 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에서 이 과정을 무엇을 거쳐야 됩니까? 마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싫으신가 보면 마라를 거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럼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고집부리던 바로로부터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들어다가 저 가나안 땅에 딱 데려다 놓든지, 아니면 뭐 길이 막 열려가지고 가든지.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신 것은 홍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더니 또 기다리는 것은 광야입니다. 수로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3일 동안 걸었더니 물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는데 또 만난 곳은 엘림이 아니라 마라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주시려면 바로 주시지,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너고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애굽의 속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덜추어내고, 그냥 갈 때는 모릅니다. 구름기둥 물기둥 물 잘 나오고 먹을 아침마다 만나 놓고 뭐 그럴 때는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 마라와 같은 그런 썸물을,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딱 직면하게 찾아오게 되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현 주소고 내 신앙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참 다리가 불편하군요 이랬더니, 나 다리는 괜찮고 팔이 아프다고. 아니 분명히 의사가 진단하기엔 다리에 엑스레이도 찍어보니까 지금 뭔가 고장이 났는데 자기는 막 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증상을 바로 잡아가지 못하면 병을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못 고치죠. 아무리 의사가 진단을 내려도 내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각 증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마라라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제는 애굽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뽑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방편이 뭐냐? 물론 현실이 어렵게 해서 막 골탕을 먹여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 것을 진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진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자, 물이 쓴 거하고 나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물이 쓰다 그러면 한 나무, 저 나무를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보면 지시하셨다 그랬지, 그 나무를 던져 넣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을 통하여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또 가들이 나무를 꺾어다 던져 넣어요. 저 뭐 하는 일인가? 저런다고 뭐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라가 그 쓴물이 이제는 달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가장 먼저 마음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우리가 이 마음 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치유되어진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나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니까 생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멀리 가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하고 멀어지면 모든 게 다 끊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지시할 거니까 그 인도하시면 너는 따라가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뭔 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치유가 되어지려면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26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방편으로 무엇으로 치유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 애굽 백성들이 왜 열재앙을 당했습니까?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으면 하고 보냈으면은 재앙을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그 말씀에 콧방귀도 안 끼고, 우리 지금 당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면 우리가 그 일을 누가 하란 말이냐? 노예를 다 데려가, 200만이 넘는 노예를 다 데려가면, 힘쓰는 60만 명이 되는 노예들 다 데려가면 뭐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재앙이 하나하나 당한 거 아닙니까? 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을 거부하니까 질병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랬는데 언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죠.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나인 것을 알고, 내 안에 지금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이잖아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뭐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인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왜 지난주에도 주의 날이 왜 귀하고 날 중에 가장 귀한 날이고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데 나는 무감각해. 나는 관심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좀 뭔가 안 되던 것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해결되어지고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무슨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꼭 있어 필요하면 왜 허락을 안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에 내가 모든 것을, 그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걸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 열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구하는 사람, 정말 집중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사실 다른 삶은 벌써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는 말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죠. 듣고 순종해야 되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정말 그 은혜가 지금 실제로 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진 사람,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하잖아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만 있어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제약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인식이 되어지고 이제는 실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게 내 마음대로 될까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데 뭐 마음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이 되어질까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 규례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 말씀으로도 나타나시고, 말씀 중에는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그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세례라든지 또한 성찬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이 그 사역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걸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거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뭐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만큼 보상해 줄게,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보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실패인 것 같고 정말 절망인 것 같은 그것도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깨닫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치유하겠다는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치료를, 생각의 치료를, 몸의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또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 같지만 분명히 예수님께 요구하신 것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무한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방법으로 약속을 이제는 이행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건 내가 안 일어나고 싶어서 안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순종하고자 힘을 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모르게 내가 저거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내 병이 낫겠다.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은 내가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분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그 능력이 나에게 와서 치유받겠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붙들 때에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국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서 마라와 같은 썸물이 이런 상황에서 원망밖에 나올 게 없죠. 이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셨으면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어? 할 만한 일이 생겼잖아요. 지금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마라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치료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애굽의 썬뿌리를 다 뽑아내는,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세가 한 것처럼 내 생각과 기준과 계산에 맞고 맞지 않고 이건 내가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쳐지고요,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행동이 이제는 바뀌어지고요. 그러면서 내 성품이, 그 모난 성품이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지고, 자, 나면서 소경된 자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어갈고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발라줬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자기가 못 봐서 그렇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저게 뭐냐 저 더러운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면 치유가 일어날 때에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죽은 나사로가 순종한 게 아니라 마르다가 이제는 이 나흘이나 지나가서 냄새가 나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 놓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되어질 때에 나사로가 거기서 걸어 나오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런 능력이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걸하며 사는 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건강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날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인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기만 써도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의 전지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림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또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나한테 아무런 어려움도 안 오고 그러한 삶을 살리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면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깨어져야 되고 끊어져야 되고 떠나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마라의 현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마라를 만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 하소연하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과 이런 절망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을 주셨을까? 하나님 이 현실을 통하여서 정말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하늘로부터는 그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시려고 이 현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정해놓고 이루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설득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까지도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말은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는 것이. 나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은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시는 이 고백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참 내 주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인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방면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설교 시간에 통해서 옵니다. 또한 마음에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감화 감동의 은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려고 하기만 해도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이제는 내가 정말 바뀌면 상황도 바뀝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제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뭐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랬구나 이런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나도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자라고 하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온전하여져 갈 것입니다.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오늘 물론 이 말씀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실상의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원망, 불평,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피곤함, 힘들고 공고함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까? 요거 먼저 구별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정신을 차려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조금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환한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물러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셔서 이런 현실을 주셨는가? 하나님 이번에는 나를 어디를 고치시고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상황을 따라 현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내 계산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걸 생각할 때 내 계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평가를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감동을 주시든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실 것이고 우리는 점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러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엘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마다 삶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뭘 교제하느냐? 그 하나님을 교제해야 됩니다. 나 지금 마라에 있어. 이거 교제죠 이것도. 위에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그 마라를 지냈더니 이런 엘림을 주셔서 그래 찬양 축하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엘림이 끝이 아니라 또 광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왜 그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게 동지고 이게 지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권속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